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개념, 특히 내 몸으로 느껴지는 신과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신의 느낌과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데 돌아다니는 어떤 관념적인 신의 모습을 어느 사람이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100%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해되어 온 이 문서를 보면은 그 안에 당신들이 예전부터 이런 느낌의 조상들, 이런 느낌의 신들은 이렇게 규정을 하자라고 해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유추를 해보고 또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고 직접 가슴으로 느끼는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그 느낌을 내 신에 대한 개념으로 정립을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해드리는 말씀도 10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 강의 안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앞으로 무속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는 힌트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산이라는 영산 가망과 말명과 조상의 차이점을 했고요. 영산과 수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조금 더 한양꽃 문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영산이라는 말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흩어질 산자, 영혼 영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영혼을 영산이라는 개념의 범주에 집어넣고, 수비라는 것은 시녀 시자, 계집종 비자를 써서 조금 조상 중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조상님들, 그래 영산이나 수비나 개념은 거의 비슷해요. 개념은 비슷한데 그래도 어떤 조상은 영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어떤 조상은 말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어떤 조상은 수비라는 이름을 붙이냐, 이거 역시도 다분히 개념이 중복적이고 그 중에서 어떤 느낌을 특히 말명이라고 부른다, 어떤 느낌을 영산이 부른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도 제가 몇 번의 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요 내기가 오히려 더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이제 해수면이 점점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 한류 어종에 속하는 동해안의 오징어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씨가 마를 정도로 사라졌다가 무슨 원인인지 모르는데 올해는 오징어가 다시 동해안의 풍년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원도 쪽에 기도를 가면은 올 때 꼭 횟집에 들려서 오징어회 뭐 보통 2, 3만 원쯤은 사면 쟁반으로 막 쓸어로 막 한 장만 됐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오징어가 풍년이라서. 근데 3, 4년 전에 1, 2년 전에 가볼 때는 오징어가 뭐 만 원에 2마리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굉장히 비싸졌었어요. 그래서 오징어회를 먹을 엄두를 못 냈는데, 과거에 우리가 15년 전 20년 전에 동해안에 기도를 가면은 기도 끝내고 오면서 오징어회 먹는 게 낙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징어가 많이 귀해져서 분명히 오징어가 분명히 바다에 잡히잖아요. 바다에 잡히는데 횟집에 들어가면은 99%, 100%다 산오징어라고 써요. 산오징어. 그 산오징어라 써 있어서 저는 왜 이 분명히 바다에서 잡히는데, 이 오징어가 분명히 바다에 잡히는데 바다 오징어라고 안 하고 산오징어라고 그랬을까? 왜 산오징어라고 했을까? 제가 머리가 모질란 게 아니라 그냥 순간 왜 바다에 잡힌데 산오징어라고 했을까? 제가 무당이니까 바다에도 기도 가고 산에도 기도 가고 가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 그렇게 그냥 미련한 생각이 들었겠죠. 왜 산오징어라고 했을까? 왜 산오징어? 이 산오징어라는 말 뜻에서는 분명히 바다에서 잡히는데, 이 바다에서 잡히는데 산오징어라고 했는 여기에는 살아있는 오징어라는, 살아있는 오징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오징어라는 거지, 이것이 산에서 잡혀서 산오징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무당판을 저도 30년을 살면서
선생님들이 뭐 산에 가면 수비가 있으니까 함부로 기도 가지 마라. 산에 가면은 뭐 영산이 따로 수비 영산이 따라 붙는다. 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번에 어떤 문당은 수비 영산이 아니라 쇠기 영상이라서 소주공 귀신을 영산이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산에 가면은 수비가 따라 붙는다, 영산이 따라 붙는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무당이 돼서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무당이 돼서 산이고 들이고 용궁이고 가서 기도해 보신 분들이 거기에서 산에서 어떤 수비가 영산이 따라붙지 않거든 나한테. 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무당이 조상신을 모시고 있어도 이 조상신 뒤에는 분명히 나는 느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리꽃을 받을 때도 다 신 받는다고 하지 조상 받는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조상님이 와야지 신을 합을 받을 수 있거든. 그냥 조상님이 없는 신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조상이 와야지 그 조상 뒤에 있는 신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신엄마나 신아버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신을 받아준다고 신것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신들은 종이 껍데기냐고 호구냐고. 산에 가서 그 수비 영산이 내 몸에 달라붙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설령 내 몸에 달라붙는다고 해도 그 수비 영산이 왜 아끼고 잡기고 허주냐고.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무당들이 영원히 수비 영산 허주 잡기 돛줄 개줄 신줄 돛줄 무당 신줄 무당 그 다음에 공부한 조상 돛닦은 조상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영산이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요. 영산이라는 말은 영산 문서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영산이라는 어떻게 돌아가신 조상들 어떤 귀신들을 영산이라는 범주에 넣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산에 올라 호영산이라고 해요. 산에 올라 호영산. 이때 호라는 거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산에 가면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산에 가면 호영산. 이때 호영산이라는 말은 호랑이 죽은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조상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들로 내려 객사영산. 들에서 이때 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밭 있고 이런 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을 벗어난 밖의 공간을 다 그냥 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에 올라 호영산, 들로 내려 객사영산, 그 다음에 만경창파 물에 빠진 수살영산 그래. 수살영산. 근데 이때도 산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든 들에서 객사를 하든 물에서 수살이 돼서 죽든 이런 경우들이 거의 다 젊어서 청춘에 죽은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낳고 가고 배고 가고. 이 낳고 가고라는 말은 이 아이를 뱃속에서 낳고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는 여자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여자분들은 회원부 절개라는 걸 해요. 회원부 절개. 아이가 산도가 적어서 잘 안 나오면은 아니면 인위적으로 회원부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회원부가 파열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산후 출혈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면은 아기가 나오면은 여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후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기집이라는 아기뽀가 빠져나와야 돼. 그 자궁 속에 있던 태반이 빠져나와야 된다면 그 태반이 빠져나오면서 태반이 자궁과 분리되면서 이 자궁 내벽에 끈끈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벽이 같이 떨어져요. 그럼 자궁 내벽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출혈이 일어나면은 아기를 낳고 출혈이 심각해지면 얘는 지금처럼 수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기 엄마가 죽어요. 아기 엄마가 죽으면 아기는 젖을 지금처럼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유가 얼마든지 공급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옆집 뒷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이 된 애엄마가 있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젖동량을 못한단 말이야. 젖동량을 못하면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초유라고 그러죠. 초유. 애기 엄마들한테서 보통 한 달에서 6개월까지 나오는 그 초유를 먹어야지 엄마가 가지고 있던 기본 면역력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최소 4살, 5살 때까지
잔병 치레에 안 걸린단 말이야. 기본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백신으로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것처럼 모유 속에는 엄마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 항체들이 아이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첫 번째 요건이 엄마 젖의 초유를 먹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초유를 못 먹게 돼. 엄마가 죽으니까. 그럼 이 아이도 거의 병약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애랑 엄마랑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낳고 가는 영상이라, 낳고 가고. 그 다음에 배고 간다는 거는 아이를 뱃속에 뱉는데 이 아이가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 크질 못해. 그리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 저절로 사산이 돼요. 그러면 뱃속에서 이 아이가 죽으면 이걸 내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죽는 거야. 이 배고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 낳는 과정과 뱃속에 있는 과정과 이 출산의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생겨. 출산을 애를 낳다가 도저히 힘을 주는데 애가 못 나오고 애가 탯줄이 목에 걸려있다든지 전치태반이나 이런 상황이면 애가 이 산도 중간에 걸쳐. 보통 애기가 나오면 머리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다리부터 나와. 다리부터 나오면 이 팔이 걸려서 못 나와요. 또 어떤 아이는 머리부터 나오다가 목에 딱 걸려. 머리보다 어깨가 더 넓은데 목이 중간에 쫄리니까 여기서 걸려서 이때 애기 엄마가 힘을 더 못 주면은 딱 여기 걸려서 애가 죽어요. 애가 죽으면 이걸 빼낼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때 애 엄마랑 애가 같이 죽는단 말이야. 그 낳고 가고 배우고 가는 영상들이 통상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산사발 손에 들고 가위 실패 허리 차고 이렇게 나와요. 거적자리 옆에 끼고 거적자리 옆에 끼고. 거적자리를 꼈다는 말은 해산사발을 손에 들었다는 얘기는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이후에 후속 처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아기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첫째로 탯줄을 잘라줘야 돼. 탯줄을 자르는데 아기 엄마 쪽에 있는 탯줄과 아기 쪽에 있는 탯줄을 약 한 뼘 정도를 한 뼘이 못되게 남겨놓고 가운데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탯줄 속에 그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영양을 공부해 주는 게 있어서 끝을 묶어줘야 돼. 끝을 묶어줘야지 그때 그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저절로 배꼽이 형성되고 아기 엄마 쪽에는 이제 그때 태반이 같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실로 탯줄을 묶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말명들은 모습이 옛날 어른들이 볼 때 모습이 해산사발 손에 들고 가위 실패 허리 차고 거적자리 옆에 끼고. 거적자리를 꼈다는 거는 이렇게 해산을 하다 돌아가시면은 일단은 그 조상을 친정에서 안 받아줘. 친정에서 안 받아주고 이 집에서는 일단은 자손을 못 낳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제사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산소라는 걸 만들지 않아요. 산소를 만들지 않고 거적자리에 둘둘 말아서 물에다 띄워보내든지 아니면 산에다 들에다 그냥 투장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탈영산 해산역이라고 그래요. 하탈, 아래가 탈이 나서 돌아가셨다, 해산을 하다 돌아가셨다 해서 하탈영산 해산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집의 족보에 못 올라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족보에 못 올라가면은 그 본집으로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귀신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친정으로도 못 가고 시댁에서도 안 받아주지만 그래도 대부분 집에서 죽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산이나 들에 떠돌아다니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영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이 객사영산이라는 들러나는 객사영산 중에서 예전에는 소나 말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소에게 바쳐가고 말굽에 치어가던 영산, 이렇게 이건 내내 마찬가지로 객사영산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겠죠. 소나 말에 집에서 뭐 소나 말을 키우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들에서 일을 하다가 소나 말에 맞춰서 죽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거리노 등에 자동차, 전차, 마차, 기차, 비행기, 배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객사영산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돌아가시든
기차에 치여가든 전차에 치여가든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비행기나 배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객사형산의 범주에 든다.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돌아가시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 길거리 같은데 도로가 뭐 바다 한가운데 강가운데 이런 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혼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도 집에서 제사를 차려줄 자손들이 충분히 있다든지 하면은 그 조상님들은 집으로 잘 돌아와요. 그런데 제사를 받들어줄 만한 양반이 없다면은 잘 못 돌아오고 그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암병, 땜병, 연병, 열병, 뭐 옛날에는 홍역마마, 뭐 장티푸스, 장질부스, 뭐 괴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죽다든지 그러면은 이 병자가 지금도 코로나가 걸리면은 격리를 하는 것처럼 예전에 이런 역질이 돌면은 역병이 돌면 이 환자를 외부로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마을 전체가 가족 전체가 쑥대밭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잘 못 돌아가신단 말이야. 똑같이 대신에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노안이 걸려도 요양병원이라는 데 가게 된단 말이야. 집에서 못 돌아가시고 아니면은 미리 병원에 영안실로 미리 가지는 않지만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주로 병원에 돌아가셔. 그래 우리 초창기 내가 무당인의 초창기만 해도 집에서 못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객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객사라고 해서 그 조상님도 한동안은 영산 취급을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돌아가신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객사조상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지금은 조상과 말명과 대신에 이해를 했다면 특히 이 낙호가고 배고가고 이렇게 하탈영산 해산역이 요런 조상님들은 주로 우리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할아버지 됐든 이분들의 씨앗을 뱃속에 잉태했기 때문에 요분들은 영산이라는 이름보다는 말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주는 것이 맞은데 왜 말명에도 이런 영산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영산에도 이런 얘기가 들어있냐면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의 씨를 베서 족보상 있는 분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외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요즘 말하면 강간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 집안의 족보에 없는 조상을 베서 이런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영산으로 보이고 영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씨를 뵌 분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명으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그 말명이냐 영산이냐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어려서 분명히 제삿날이 되면은 안방에다 안 차리고 건너방이나 대청마루 어디다가 따로 한 상을 자그맣게 차려주는 상을 본 분들이 아마 무속인들 가정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할머니들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분들의 씨앗을 뱉는데 낳는 과정에서 낳다가 배고서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이름하여 그렇게 제사를 지내주기도 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산이냐 말명이냐 너무 자루잰 듯한 구분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영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수비로 칠 거냐 어떤 부분을 더 수비로 칠 거냐 이때 기준은 이 조상님이 제사를 한 번이라도 받들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받들어줄 분이 있느냐. 아들이 만약에 20살 때 죽으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상을 차려주겠죠. 아니면 진옥이라도 해주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엄마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자손을 베고 낳다가 죽으러 가시면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저 옆방에다가 작은 방에다 상을 차려주겠죠. 이런 분들은 말명이나 영산으로 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 그것도 안 되고 갑자기 일가족이 모두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한테 삼촌 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 삼촌 제사 지낼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이 저 객지에 나가서 알 수 없이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겨우 뼈가루나 시체도 못 돌아오신 분, 특히 전쟁이라든지 뭐 외국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때 그런 분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 산수비, 들에 가면 들수비, 물에 가면 물수비라고 그래요. 이때 산수비나 들수비나 물수비가 반드시 이 양반들이 허주 잡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수비 문서에 제일 첫 대목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대암제석 수비야 젠제석 수비야 그래요. 그러니까 대암제석 수비야 젠제석 수비야 그럴 때 이 재성님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젠제석이라 해서 재성님이 붙어 그래서 수비가 어떻게 수비가 제석이냐 이때 이 제석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수비라고 해도 윗대 조상이 있을 수 있다. 더 윗대 조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라는 자체가 반드시 악귀, 악령, 허주, 잡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전 노인네들은 어른들 우리 선배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대함이라는 것이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함지박을 이해해야 돼요. 함지박을 이해해야 되는데 함지라는 것은 이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데 나오는 거예요. 산해경. 이 산해경이라는 지금으로 하면은 종합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의 중국 고대 지금부터 한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제작연대나 기록연대나 뭐 작가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계속 내려오는 전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산해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게 해가 떠오르잖아요. 아침에 떠오를 때 이 아침에 떠오르는 이 언덕을 양곡이라고 그래요. 양곡이라고 하고 이 아침에 떠오르는 이 언덕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여기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 호수.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오는 호수.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기 전에 옛날에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저 가운데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또 산에 사시는 분들은 산에서 이렇게 떠오른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목욕을 하고 떠오르는 그 호수, 그거를 함지라고 그래요. 함지. 그래서 함지라는 말은 해가 목욕할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함지박 그럴 때는 그 박이 굉장히 큰 박을 함지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함제석이라고 할 때는 숲이라는 존재가 우리 집에 있고 너네 집에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수없이 많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젠제석이라고 할 때 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걸음이 저 사람은 참 하는 짓이 참 재빨라라는 말이 재다예요. 재빠르다.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비라는 존재가 뭐 걸음이 빠르다, 귀신이 뭐 확 빨리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많고 다양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산에도 들에도 용궁에도 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터에도 어디에도 많은 수비들이 있다. 근데 이 수비라는 것을 그만큼 우리가 옛날 선배들은 허주나 잡기나 잡신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수비들을 통칭해서 이제 상청은 18수비요, 중청은 28수비요, 하청은 48수비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때 상중하라고 나눴을 때는 같은 수비 영산에 속하는 어떤 조상님들, 어떤 분들도 더 윗대 조상이 있고 가운데 조상이 있고 조금 덜 빨리 일찍 죽은 지금부터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돌봐줄 가족이 있다든지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못 되는 조상이 있고, 쉬운 말로 어떤 조상님은 그저 산소도 그냥 왕릉처럼 탁 벌어지게 해주는 조상님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동네에 그냥 산소가 허물어지는 조상님도 있고, 또 산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처럼 대접을 못 받는 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아주 왕처럼 대접을 받는 조상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 조상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조상님들, 내 조상이든 남의 조상이든 이런 분들도 이렇게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습이나 영산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당한테 해를 끼치는 조상들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어떤 무당도 이거리 저거리 다 해도 뒷전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뒷전을 잘 풀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습이나 영산도 허주나 악기나 잡기라고 해서 쫓아낼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한 그릇 잘 먹여서 대접해서 그래서 뒷전상을 봐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첫 서두에 말한, 왜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나는데 산오징어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오징어라서 산오징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수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엉클어 놓고, 여러분들의 영산이나 수비가 허주다 잡귀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여러분들 주변에 살아있는 주둥아리를 나부거리는 선생들이 살아있는 수비라, 이거 산수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상은 돌을 닦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못하고 얼어 죽고 미쳐 죽고 굶어 죽은 조상이 무당의 신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이라는 종자들은, 그 종자들이 진짜 자기 조상을 몸에 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당은 이렇게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일찍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미쳐 죽고 벙어리로 죽고 장님으로 죽고 이런 조상이 왔을 때 훨씬 더 영검해진다. 그런 조상을 합의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수비가 진을 치는 거고, 그것이 영산이 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선왕이 막히고 도당이 막히고 군웅이 막히는 것이다. 그런 조상을 합의받았을 때 내가 비로소 선왕도 열리고 도당도 열리고 부군도 열리고, 그것이 수비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합의를 받아야지 무당은 영원히 편안하고 깨끗하게 내가 무당 노릇 할 수 있다. 계속 쳐낸다 그래도 이 조상님이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가요. 늘상 내 문 앞에 지켜서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왜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손님 많고 일 많고 군 많으면은 저 문간에 있는 분을 안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 문제들 막을 수밖에 없다. 선왕을 풀든 도당을 풀든 군웅을 풀든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이 수비 영산에 가까운 내 조상을 내가 받아들여서 합의하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다. 그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못 닦은 조상 안 돼, 공부를 못한 조상 안 돼, 질량이 부족한 조상 안 돼, 미쳐 죽어서 안 돼, 얼어 죽어서 안 돼, 총각으로 죽어서 안 돼, 벙어리에서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선생이라는 종자들이 살아있는 수비다. 살아있는 수비가 죽어있는 열조상 백조상보다 훨씬 더 무섭다. 그래서 진짜는 여러분들이 굿당에 가든 기도터에 가든 만물상에 가든 유튜브를 보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님이나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조상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로 가장 무서운 살아있는 숲이다. 그것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산숲이라고 한다. 산에 가도 산숲이가 없고 들에 가도 들숲이가 없고 물에 가도 물숲이가 없다. 숲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조상들은 내 조상이냐 남의 조상이냐 따져봤을 때 내 조상이 아닌 남의 조상들은 나에게 붙을 일이 없다. 남의 조상들이 나에게 따라올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물에 가서 숲이 때문에 산에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들하고 산에 아무리 기도를 가봐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한 번에 산에 가면은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 5시간 거리에 산에 가면은 비용이 최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선생님들이 지독한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만원, 200만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고 돈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갔다 와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굳이 다닐 필요 없다. 내신령님 모셔는 내신당 내 전환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 좋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내신령님들이 좋은 산천의 기운을 받고 물의 기운을 받고 어떤 맑은 기운을 쏘이고 바람을 쐬고 나도 인간인 나도 그런 공기를 맛보고 자연을 맛보면서 내 기분도 활력도 상승이 된다면은 신의 기운도 높아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늘상 저는 부족한 느낌이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그래서 계속되는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물속대.